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1절로 6절까지 보시면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단순히 고난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은혜의 방편으로 성도들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고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 때문에 괜히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와는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기 이전의 삶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죄의 욕을 항상 이기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이유가 바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미 죄를 멈췄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멈췄기 때문에, 죄를 그쳤기 때문이라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런 진리를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세례와 연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원전 5세기에 야만족인 프랑크 왕국에 클로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 기독교인인 이 클로딜다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클로딜다라는 여인을 아내로 왕비로 맞이를 했습니다. 근데 왕비가 클로스비 왕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항상 거절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가정과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왕자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 때문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이 왕비를 마구 구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 패하면서 나라가 거의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클로비스 왕이 평소에 말하던, 왕비가 평소에 말하던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클로스비 왕이 하나님,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해준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도 기독교를 믿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약속대로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 부하들 모두를 데리고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클로비스 왕은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들었죠.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듣고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고민에 빠졌을까요? 자기는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또 전쟁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전리품들을 취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클로비스 왕이 그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세례를 받으면요, 온몸이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물속에 푹 온몸이 잠기게 했는데 클로비스 왕은 물에 들어갈 때 오른손은 머리 위로 높이 들고 오른손이 물에 젖지 않게 했답니다. 이 오른손만 높이 들고 머리까지 다 물에 잠겨도 이 오른손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그리고 부하들도 다 그렇게 하게 했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그 오른손을 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 오른손은 세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른손을 가지고 전쟁을 계속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한 세례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클로스비 왕이 세례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했다라는 점은요, 우리가 정말로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세례 받았어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세례 받았으면서도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잘 못 살잖아요. 근데 클로비스 왕은요, 그렇게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니까, 오른손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세례식에 참여를 못하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혹시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생각이나 습관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혹시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생각이고 습관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모습들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 그대로 살아간다면, 옛날 방식 그대로,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흔히 출발은 좋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딱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습니까? 그리고 다짐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래, 출발은 잘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새로워져 가야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새로운 사람이 되어 가야 됩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합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같이 마음을 합심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를 서로 따지죠. 누구 때문에?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또 부모 자식, 자식은 부모, 서로 따지면서 다투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원망과 그런 서로에게 따지고 다투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다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보통 보면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죠. 서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싸움의 불길이 점점 거세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서로 나는 잘못이 없다,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당신 때문이라고 큰 소리 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싸움의 주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의인끼리 만나면 서로 싸우고요, 의인끼리 만나면 서로 잘 싸운답니다. 의인끼리 만나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당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의인끼리 만나면 서로 싸우고, 어느 한쪽이 죄인이면요, 싸움이 생각보다 쉽게 끝난답니다. 한쪽은 의인이고 한쪽이 죄인이면 죄인 쪽이 나 때문이야 라고 해버리니까 싸움이 쉽게 끝나는데, 여러분, 죄인, 두 사람이 다 죄인이면요, 싸움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예, 다 나 때문이고 저 사람도 자기 때문이고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가정이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일에 분주해지지 말고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따지고 원망하는 일에 분주해지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한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먼저 돌아보는, 먼저 살펴보는 자기 반성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에서 외부로부터 어려움이나 핍박이 찾아올 때에 성도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시면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죠.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랬죠. 새 계명을 주시는데 거기에도 보면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도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당시의 상황으로 해석해 보면 외부적인 핍박이 심할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핍박이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에 성도들은 서로를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비방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죠? 사탄은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직접 공격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즉 내전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싸우게 해서 스스로 붕괴되게 하는 그런 작전을 마귀가 사용한다는 거죠. 오늘날은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런 사탄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다가올 고난으로 인해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가올 고난 때문에 서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사랑함으로써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과 싸워서 그들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난 날의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살아가는 이 환난 날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강력한 본드와도 강력 본드라고 그러죠. 강력 본드와도 같은 겁니다. 그죠? 사랑은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을 하게 되면요 누구도 두 사람을 떼어놓을 수 없게 되죠. 이처럼 사랑은 가정을 하나가 되게 만들고요. 사랑은 가정이 하나가 되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강력한 접착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왜 안 떨어져요? 강력 본드보다 더 강한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런 것들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랬죠. 또 38절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 서로를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데 사랑할 시간도 너무너무 부족한데 미워하는 일에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미워하는 일에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랑하는 척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척 많이 하죠. 사랑하는 척하는 거 아닙니다. 미지근한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랑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냥 우리가 살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충분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면 그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볍게 느껴집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십자가는 나에게 가볍게 느껴집니다.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칠 수 없다면요.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다면 나의 약점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짝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짝사랑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쪽만 사랑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서로 같이 하는 사랑,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주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고요?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는 여기서 서로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죠. 앞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대접하기도 어떻게 해요? 서로 대접하라 그랬죠.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서로 대접하면서 성도 간의 사랑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은 단순한 지출이나 손해가 아닙니다. 남을 대접하면 그건요, 단순한 지출이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에 대접을 하는 사람이나 대접을 받는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대접을 하는 사람에게서도 나타나고요. 대접을 받는 사람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걸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데요. 그걸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데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대접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대접을 받는 사람도 나를 대접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고 더 믿고 신뢰하게 되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진다.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대접을 잘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게 되죠. 대접을 잘하고 또 친절을 베풀었더니 너에게 100세 된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창세기 19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성문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여러분, 그 나그네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나그네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롯은 그 일로 인해 이 소돔성이 불로 멸망을 당할 때에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대접은 이처럼 축복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대접을 잘하면요,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날마다 대접만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대접 받는 사람,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는 관계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대접을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대접하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대접 받기만 좋아하고 대접 안 하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이죠. 정말로 꼴 보기 싫은 사람이죠. 예,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서로 대접하되 어떻게 해요? 원망이 없이 하라 그랬죠. 즉 남을 대접할 때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대접은 축복으로 절대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면요, 그 대접은요 절대로 축복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롯처럼 대접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요? 세 번째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여기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봉사하라 했지만 거기에 또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섬기고 봉사하는 곳인데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단순한 수고나 희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감독자들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리더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가 차고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되었든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이루어 놓은 봉사 위에 신세만 지지 말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그 봉사에 신세만 지지 말고 함께 봉사하면서 같이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봉사하려면 11절입니다. 11절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뒤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죠. 우리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죠. 즉 성도들이 봉사할 때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청지기 어떤 사람이죠?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감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남은 삶을, 남은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내가 그렇게 살면 좋아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죠.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무한정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봉사한 만큼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만큼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그 사실 아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걸 알면 이 사실을 알면 경건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요.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3절에 나오죠. 여러 가지 나오죠. 3절에 뭐가 나와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같은 것들은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면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예, 경건하게 살지 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3절에 나오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와 같은 것들은 뭐라고 우리가 외칠까요? 다 저리 가라. 다 저리 가라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나에게 있으면 안 돼 하고 다 쫓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면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때를 아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술 취함이나 방탕함을 멀리하는 일에 힘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피차 복종하는 일에도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중요한 일들에 더욱더 힘쓰는, 정말로 노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교에서 이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세계적인 석학으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강의 시간 중간까지는 거의 이런저런 수업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다가 이 교재하고 책하고 상관없는, 그렇지만 유익한 이런 잡다한 이야기들을 쭉 이 수업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다 강의 끝날 시간 10분쯤 남으면, 강의 끝날 시간 10분쯤 남았을 때 중요한 내용들을, 그때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에 몰아서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 교수님이 마지막 10분을 강의한 것처럼 살아야 할 때입니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그 교수님 마지막 10분 정말로 중요한 거, 그것도 강력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살아갈 때,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지 말고, 육체에 남은,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 어떻게 살지 말고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보십시오.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까워졌음을 알고 경건과 사랑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뭔지 잘 알고 계시나요? 내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또 은사를 발견했어도,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를 알았어도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하고 똑같은 겁니다. 받았어도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달란트를 받아가 그걸 땅에 묻어뒀던 그 종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종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정말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데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봉사하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나에게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은사를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은사를 주셨느냐라고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야, 저 사람 저렇게 좋은 거 주고 나한테 이렇게 형편없는 은사를 주셨네. 저 사람을 부러워하는데요. 그렇게 부러워할 때 저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도 나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사를 저 사람은 또 똑같이 나처럼 나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잘것없는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세상에는 작은 은사를 오히려 크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은사인데도 그 은사를 크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곁눈질하지 말고요. 옆에 곁눈질하지 말고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면서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사람. 봉사는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랍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봉사를 해놓고도 다 까먹습니다. 불평하고 누구 보면서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해? 그러면서 비교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요, 봉사는 열심히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입니다. 언제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 3가지.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서로 사랑하십시오. 2번째는 서로 대접하십시오. 3번째는 서로 봉사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경건과 사랑에 힘쓰면서 특히 성도로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또 열심히 대접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